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제 자기만의 그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울타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좀 맺고 싶은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경계선, 이 울타리 때문에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난 여기까지야. 그래서 자기 바운드리라고 하죠. 그걸 딱 쳐놓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정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에 너무나 잘 아니까 그걸 정해놓고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뭘 도전하고 싶은데 난 그거는 못해. 나는 이런 쪽에 좀 재능이 있고 이걸 잘하지. 그런 건 못해. 이렇게 또 정해놓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습관인 거죠. 항상 그 습관대로만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또는 언어 생활인 거 있잖아요. 언어 생활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 생활도 그냥 뭐 이게 내 삶이지 뭐 내 모습이지 하고서 그냥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율법 교사예요. 그리고 이 율법 교사한테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그 생각은 저 사람 좀 골탕 먹여봐야지. 저 사람이 기적도 행하고 많은 걸 가르치는데 과연 율법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말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을 건넨 게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가장 적당한 대답일까요? 가장 좋은 대답이 뭘까요? 나를 믿어라. 구약에서 예언했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너 나를 믿겠느냐? 뭐 이렇게 도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율법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미 율법 교사를 알고 있어요. 율법 교사가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읽어? 너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니까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마치 이걸 십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신 것처럼 딱 정리를 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명쾌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율법 교사가 하고 있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율법교사 가서 너는 그거 실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율법교사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면 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고 하나님에 자기가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웃에 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는 굉장한 생각들이 들어있어요. 자기만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너뜨려야 할 경계선이 이 율법 교사에겐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경계선을 딱 쳐놓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삶도 그렇게 살았고 신앙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그 경계선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율법 교사가 넘어야 하는 선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 교사는요 차별이라는 그런 경계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차별이라는 경계선을 넘지 못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정말 그냥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얻어 터져서 죽을 지경이에요. 정말 그냥 피투성이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사람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침입니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그냥 휙 하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역시 레위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레위인도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누구를 또 언급하십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 특정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죠. 그냥 어떤 사마리아 사람. 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를 도와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을 언급했을까? 이 사마리아인과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이 율법 교사를 비롯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관계가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원수처럼 지냈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람처럼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상대할 수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할 수 없는 자가 오히려 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보여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이 차별인 거예요. 차별. 이 율법교사의 이 신앙관에 있어서 그는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한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남루한 옷차림을 입고 온 사람, 금가락질 끼고 멋있게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한 사람 딱 들어오면 여러분 누구한테 관심 있습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하냐면 금가락질 끼고 진주 목걸이를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내하고 이 앞에 앉으십시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루한 옷차림에 냄새나는 사람은 다가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차별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냐면 차별의 벽을, 경계선을 너는 무너뜨려야 돼.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율법교사 보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거는 뭘 뜻하냐면 나 중심 때문에 그래.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이웃이 누굽니까? 어찌 보면 내가 내 이웃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네 이웃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35절에 가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타자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타자 중심의 생각, 사고를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웃이 돼줄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정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나와 수준이 맞고 내 생각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율법 교사도 역시 내 중심으로 내가 그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니까요. 율법 교사는 자기 경계선 안에서 있는 사람들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관계망, 자기가 좋아하고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사랑을 나눴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 근데 예수님은 너 잘못 알고 있다, 율법을. 율법은 타자 중심이야. 하나님의 가르침은 타자 중심. 저 사람이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수학을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 남기라고 그랬어요. 그죠? 떨어뜨리라고. 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그 밭에서 땅에서 그 뿌려진 걸 주워가서 먹고 살라고.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사람의 우리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 중심 때문에 이게 차별이라는 그 경계선을 이 율법교사는 넘지 못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교사가 어떤 경계선을 넘지 못했냐면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경계선을 넘지 못했어요. 행함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행해야 돼요. 오늘도 듣고 내가 알고 내가 말해요. 이것이 옳다. 이게 하나님 가르침이다. 근데 행하진 않아. 이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까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영생, 율법교사 영생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말로는 잘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그냥 행했으면 좋겠어. 가서 행해.
네가 말한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비를 베푼 사람이야. 어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결국엔 이 말로만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 그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말은 정말로 잘해요. 그리고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경계선을 우리가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하거나 여러분의 신앙심을 좀 일깨워줘야 되는데 제가 행동으로 하지 못한다면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로 재밌었고 제가 깨달았죠. 어느 한 교회에서 임직식이라는 걸 해요. 직분을 주는 거. 권사님들을 대략 한 사진을 보니까 40-50명 되는 것 같아요. 40-50명을 쫙 세웠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임직식을 하고 모임 가운데 직분자 모임에서 여러분 직분도 이렇게 받았으니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근데 거기가 좀 시골이에요. 시골이고 이게 새벽에 오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권사님들 같은 경우. 근데 나오시라고 나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 반쯤만 나오고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나왔으면 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계속 권면을 해도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주변한테 물어봤대요. 왜 저 권사님 새벽기도 못 나오세요? 물어봤더니 이제 어떤 성도님이 그 권사님이 굉장히 바쁘시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거죠. 권사님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저 바빠서 못 나갑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때문에 바쁜지 궁금해서 성도에게 물었더니 저 권사님 아들 주차장에서 일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럼 그 주차장 일은 아들한테 맡기시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권사님이 제가 고추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고추밭을 하는데 고추밭이 다른 분들보다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거기 가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권사님 고추밭이 하나님보다 더 좋으세요? 새벽기도 좀 나오세요.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거 고추 농사 못 짓게 해요. 근데 제 낙이 뭡니까? 이거 고추 농사 져서 고춧가루 해서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게 제 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그런 감동이 들더래요. 그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이 권사님이 고추밭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생각을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자꾸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을 딱 먹고서 고추밭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고추밭이 옆집보다 더 막 잘 관리가 됐고 잘 풍성하게 잘 자랐대요. 그래서 그 동네에 계신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제초제나 뭐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래요. 눈치를 챘는지 안 주시더래.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낫을 하나 빌려가지고 낫으로 그 고추대를 다 자르려고 갔더니 너무나 촘촘하게 잘 묶어 놓으셔서 낫으로 가능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의통을 딱 벗으시고 손으로 다 이렇게 뽑았대요. 2시간 동안 뽑았더니 3분의 1만 남겨놓고 다 뽑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막 손에 물집이 잡혀서 더 이상 못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남기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시면서 딸한테 전화해서 집사님, 권사님 고추밭에 고추를 제가 다 뽑았습니다. 혹시 권사 선생님이 물어보시면 제가 고추를 다 뽑았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딸한테 전화를 하고서 오셨어요. 이 권사님 고추밭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아들이를 돌보고 난리가 났어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어떤 놈이 이랬냐고 어떤 원수진 놈이 나한테 이랬냐고 동네 사람한테 다 묻는 거예요. 봤냐고 누가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놨다고 봤냐고. 그래서 너무나 당황하고 힘들어서 심장이 떨리고 막 그러신 거예요. 딸한테 전화해서 딸한테 그냥 괜히 전화해서 야 누가 우리 원수진 놈이 어떤 놈이 이걸 다 뽑아놨어. 고추밭 다 뽑아놨어. 너 혹시 아니? 했더니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잖아요. 근데 당황해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리고서 집에 가서 이제 들어 누운 거예요. 권사님이. 그랬더니 딸이 안 되겠는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밤 9시쯤에 전화로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거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해서 성합자를 탁 타고 목사님이 갔대요. 권사님 하고 들어갔더니 아는 책도 안 하고 막 정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어떤 원수진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놨어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뭐랬냐면 권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목사님 장난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우리 고추밭을 뽑아요? 그래서 손을 딱 보여주셨대요.
권사님, 제가 그랬습니다. 이 손, 물집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권사님이 이제 놀란 거예요. 아, 목사님이 진짜 그런 거를 알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서 이 권사님이 한 7분 정도를 가만히 있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그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권사님은 수십 년 전 예수님을 믿고 이제 권사까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지금은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여 너무 좋아 심장이 떨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처럼 떨린 적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이 목사님 앞에 탁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갖 정성을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순간 권사님 마음을 만지셔서 위로가 되고, 그 권사님이 이제 열심히 그 식혜를 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 해, 몇 개월 안 됐죠. 고추 농사는 뭐 보통 여름 다 와서 되니까 그 뒤에 권사님이 11명을 침례를 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기도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나오시죠. 근데 새벽기도 딱 나왔는데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된 성도가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새벽기를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지도 권사님 밭 옆에 고추를 심어놨는데요, 고추가 모두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게 되십니다. 너무 저 이걸 보고 이제 그 권사님에 가는 건 좀 감동이었고, 이 3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분은 고추밭 뽑힐까봐 새벽기도를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 이걸 보고, 아, 내가 과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나도 이런 신앙적인 게 좀 훈련이 되고 성숙되고 사명을 다하도록, 말은 하지만 난 행동으로 이렇게 할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찮더라도 제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해요. 머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행함까지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자기 경계선을 딱 쳐놓고 그걸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지 못한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좀 무너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머리로만 아는 거로만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행함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율법 교사가 자기 것을 주지 못하는 경계선을 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계선을 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 맞는 자한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지금 뭐 하고 있었습니까? 여행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여행하고 있는 중에 이걸 목격했어요? 그러면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무계획으로 여행을 합니까? 계획적으로 여행을 합니까? 시간 그리고 돈 다 계획적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줄여서 갔다 올 수 있을까? 또 시간을 언제 잡아서 어떻게 몇 박 며칠을 갈까? 그런단 말이죠. 그럼 과거라고 이런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행을 하는데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뒤로 한 채 돕고 있다는 거죠. 그 강도 만난 자를 싸매고 대략 치료를 좀 해주고 주막으로 갔어요. 그 주막에 갔을 때 자기 돈이에요. 자기 돈을 내어주면서 잘 돌봐달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돈이 너무나 많아서 막 다 뿌리고 다녀도 될 정도로 여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대부분은 여행을 하는데 자기 것을 지금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여행을 할 때 갔다 와서 내가 비용을 더 들면 주겠다 하는 거는 또 여윳돈을 더 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기 여행이 목적이 바뀌었어요. 약간 이 사람은. 물론 또 여행을 하는 거죠. 돌아올 때 또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자기가 계획했던 그 비용을 누구에게?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지금 나누어 준다라는 거죠.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다 봤어요.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본 거예요. 제사장도 보고 레인도 보고 사마리아인도 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계획 속에 들어있고 그 사람이 더 그걸 돕기가 어려워. 이거 가서 차질이 생기는데.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다가가는 거예요. 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레위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 것을 주지 못하는 경계선. 그걸 넘지 못한 거예요, 율법 교사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좀 나누지 못하는 그 경계선이 있다면 이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살림, 내 걱정, 내 안위, 이 바운드리 안에서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그걸 못한 거죠. 이런 예를 들어서 너와 똑같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유대인들, 너와 같은 신앙심이 있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라고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누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합니다. 이런 경계선을 우리가 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똑같이 눈으로 봤지만 누구는 그냥 지나가죠. 누구는 불쌍히 보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누구는 그냥 지나가고 누구는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 불쌍히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섬겨야 될 이유신 거예요. 나하고 통하고 나하고 잘 맞고 이런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될 이웃이 아니라 그건 내 이웃인 거예요. 율법 교사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게 아니라 저 어려움에 처한 자 이웃이 누군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다가갈 때 우리는 내 몸과 같이 그 이웃을 살아.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진짜 이웃이 되는 겁니다. 내 몸에게 하듯이. 여러분 내 몸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렇게 생채기 나면 거기다가 막 뭐 갖다 붙여야 되고 이렇게 이거 발라야 되고 그죠? 이런 거 내 몸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내 몸에게 하듯이 대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웃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몸처럼 저 사람 주워 터져서 쓰러져 있고 다 물건 뺏겨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렇다면 안 돕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그거예요. 네 몸 대우하듯이 그 사람을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이 등장인물 어떤 사마리아인은 경계선을 넘는 자였다라는 거죠. 이 차별이라는 경계선을 넘었고요. 그리고 행하지 못하는 그 경계선을 넘었고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하는 그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너 율법교사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넘지 못하는 이 경계선 율법교사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아주 두드러져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경계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그 선을 딱 그어놓은 거죠. 그게 자기가 옳은 거예요. 내가 내 선을 딱 그어놓고 그 안에서 나는 충분히 사랑하고 있어. 사랑을 나눠주고 있어. 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다 알고 사람들을 더군다나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옳은 거지.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올바른 것을 알고 있고 그걸 가르치니까 내가 옳은 거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 드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11조도 다 잘 드리면 헌금도 다 잘 드리면 예물도 잘 다 드리면 부모님에겐 대충 하는 이 부분을 지적받았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어요? 네 몸을 대우하듯이 저렇게 힘들고 불쌍한 사람을 네 몸처럼 대우해줘라.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계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내가 옳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쳐놓은 경계선도 옳은 거죠. 무너뜨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옳아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 있다면 주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네가 그 경계선을 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말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능력자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 마세요. 나 경계선 내가 옳기 때문에 이 경계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 경계선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 무너뜨려야 할 경계선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걸 좀 무너뜨려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데 이 경계선 내가 옳기 때문에 이거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정말로 그 사람들과 더욱더 내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쳐놓은 이 경계선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런 경계선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를 바라면서도 내가 쳐놓은 이 경계선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지 못해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자꾸 말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 화목해질 수 있는데 내가 그걸 무너뜨리면 화목해지는 건데 그걸 혹시 못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잘못된 습관인 게 나 이거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도전 과제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제가 세종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주중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정말로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힘이 되는 말씀 해줬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제 사람 생각인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사실 먼 거리에서 오는 것도 내가 왜 그런 걸 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까도 부담스럽고 저희가 분명히 예배당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서 또 해야 되냐라는 부담감도 있어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 경계선을 제가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 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제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이 이 마음의 심적인 부담감. 여러분은 제 이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부터 해도 되는데 제가 자꾸 미루는 거예요. 10월 중에 하겠습니다. 저 또한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이 마음들, 이런 경계선을 저 또한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무너뜨려야 될 경계선이 있다면 그거를 정말로 과감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율법 교사에게 한 것이 저희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저희들에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훈을 얻자고요. 이 율법 교사라는 사람은 차별이라는 것,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한 거고 자기가 머리로 알고 가르치고 자기가 행하지 못하는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것을 그냥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사는 거지 자기 것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경계선, 그걸 넘지 못한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해당된다면 우리도 그 경계선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 혹시 무너뜨려야 될 경계선이 있다면 그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정해놓고 옳다, 나 더 이상 못합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이러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하십니다. 근데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경계선 내가 무너뜨리고 싶어요. 나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이것 좀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할 경계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차별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어떤 분에게는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행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분에게는 그냥 나만 생각하고 나누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도와주고 그렇게 비용을 드리는 그런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것만 무너지면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정 속에서 뭐 습관, 여러분 어떤 도전 과제 다 요거만 내가 알고 내가 요거만 좀 넘어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함께 우리가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